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수 권사님의 수기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히가시 간수에게 신문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 신문을 다음 시간에 내게 주었다. 나는 문득 아수르 왕 사네립을 생각했다.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고 자기의 종이 되라고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이 생각났다. 나는 그 신문을 주님 앞에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간수장은 와서 내 방에 있는 제수들을 모두 다른 방으로 옮겨 놓았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나는 신문지를 마루에 펴놓고 기도했다.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읽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당신은 이 신문을 읽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장이 훈시한 모든 말은 주님은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는 여전의 예건으로 우리를 고문하고 넘어뜨려서 그의 귀신의 종을 만들려 달려들어 해야 합니다. 저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일본인들이 그 헛된 우상 귀신들로 인해서 모두 광태가 되어 우리 살을 먹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쇠고랑을 채우고 때려 항복을 시켜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들은 아무리 불러도 그 신이 응답지 못하는 것은 일본 왕은 신이 아니고 그 귀신들도 참신이 아니라 귀신의 무리인고로 아무 힘도 없고 마치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살아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어나 도우시는 아버지시니이다. 당신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오르시고 진실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오니 제가 거룩지 못하고 나약하고 죄가 많고 가치가 없어도 이미 저를 붙드사 세우셨사오니 이때에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이 악령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아버지여, 주는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 결단코 의지하고 청종하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시니이다. 저는 힘도 없고 믿음도 약하고 겁도 많고 심히 두려워하는 여종이니이다. 저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와 도전을 받은 것에 비할 수 없이 너무도 큰일인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도 무서워서 주여, 내게서 힘은 다 빠지고 혀끝은 말라드나이다. 저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를 이제 구원하여 하셔야겠나이다. 나는 자꾸 기도를 해도 무서움이 없어지지 않아서 시편 91편을 외우고 또 외웠다. 나는 성경을 줄줄 외우다가 또 한마디씩 다짐을 하며 외우면서 내 믿음의 상태, 내 사랑의 정도, 내 심령의 준비 등의 다짐을 해보았다. 아버지여, 저는 죄인이고 저는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얕고 심령이 요동하옵니다. 당신의 기적을 바라고 누리기에 너무도 합당치 않고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까지 또 피곤하고 졸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배고픈 자가 음식을 사모하는 것 같은 조건과 정도를 논할 수 없어서 당신의 구원만을 간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무서운 고문을 안 받아도 모진 욕설만 한마디만 들어도 쓰러질 것입니다. 8일이 오기 전에 주여, 나를 속히 이 육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육체를 아주 버리고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8일은 나에게 영원히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8일이 오는 것을 보기 전에 죽어 이 땅에 속한 이 육체를 이 감방 속에 던지고 내 영혼을 후를 날아가 주님 계신 그곳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식음을 전폐했다. 히가시는 내 눈치를 보고 몇 번이나 먹으라고 권했지만 내 결심을 보고 나서 다시 권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침소리만 약하게 내게서 났을 뿐이고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꿇어 앉은 채 나는 주님을 향해 의논했다. 내 가슴 속은 화덕같이 불이 붙고 무섭고 두려운 파도가 엄몰하는 듯했다. 나를 쳐들어오는 원수의 팔은 한 개의 인간이나 일종의 그룹이나 단체가 아니라 나를 쳐들어오는 이 강력하고 강대한 원수는 대일본 제국 곧 철장을 가진 포악한 국가 자체이다. 일본인들 그것만이 아니다. 그 잔악하고 혹독스러운 경찰력과 헌병력,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되어 있는 귀신과 수없는 대군이다. 그런데 나를 보니 한심하다. 한 개의 신경 예민한 조그만 젊은 여성, 아무 보잘것없는 나약한 여인, 용감하고 담대한 신앙이 있는 성도 목사님들 같지 못하고 겨울이 오거나 춥거나 배고픈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용감 담대한 청년과도 다르고 남이야 어떻게 보든지 무엇라 하든지 내 할 일이나 해나가는 꾸준하고 고집 있는 그러한 사람같이 절대로 못하고 폐병 환자로 기침만 그치면 춥고 배고플 때 견디는 힘이 없고 말 한마디에 전 신경이 놓였다 하며 인정 육정의 맥을 추지 못하고
다른 모든 무엇보다도 죄성이 강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아직도 그 죄성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못한 채 모순과 불능에 단식이 많은 인간 중에 가장 가치 없는 여자가 아닌가.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하는 것인가?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무관들을 소집하시고 명령을 내리셔야 하는가? 그것은 이름 높은 대왕이 군대를 움직여 가지고 개미 한 마리를 물에서 건지자고 하는 것 같이 악삭스런 익살스러운 행사가 아닐까. 그러나 나는 외쳤다. 아버지여, 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개미 한 마리같이 당신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지는 몰라도 오 주여, 이 피 속에 이 심령에 끌어올리는 내리는 사랑을 보아주소서. 여기 이 지경까지 온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분토같이 내버리고 주님만이 제 생명이 되어서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제 사자의 무리가 나를 찢어 먹으려고 웅크리고 기다리나이다. 앞에는 첩첩산이요, 나가려 해도 나갈 수 없고 뒤에는 쇠사슬을 가지고 저를 쫓는 악마가 소리를 지르고 좌우에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무리는 이를 갈며 달려들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도울 자는 천지에 없고 저와 함께 할 자도 천하에는 없습니다. 저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당신은 모태로부터 저를 아시나이다. 내 구주 예수여, 당신밖에 저를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저희 죄를 보시지 마시고 내 가치 없는 처지를 생각지 마시고 제가 의지하고 부르고 듣고 순종하는 당신의 이름만을 생각하시고 그 이름만을 위하여 일어나 주소서. 당신에게 속한 12명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명령해서 저를 건져 주소서. 예수님이여, 당신 자신이 오셔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의하사 예수 그리스도 내 주여, 당신 자신이 친히 일어나시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당신 이름 때문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사 영접하셨사오니 스데반같이 못하고 아니 스데반의 100분의 1도 못하나 그래도 주여, 당신의 이름을 의하사 나를 스데반같이 대접해 주소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중에 일이 없어서 한가히 섰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장단을 따르지 않고 일이 많고 적게 한 것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 배가 고플 것만을 생각하셔서 싹을 다 골고루 주게 한 농장주같이 스데반같이 못하고 바울과 신라같이 못한 여종이라도 스데반같이 바울과 신라같이 저를 용납하시고 저를 접대하셔서 이 무서운 함정 속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은 부활하신 구주요, 믿고 따르는 자를 만월이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구주신 것을 저로 보게 하시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나라는 가치 없는 죄인을 보시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인을 꼭 치셨으니 저의 이 심장의 증거만 보시고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3일간 요나가 고레뱃 속에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 같이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는 나는 몸은 더 긴장해서 정신은 더 총명해지고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웅성대는 파리 소리도 어떤 때는 쳐들어오는 군대 소리 같고 바람의 창이 덜컥해도 군대의 대포 소리 같을 때가 있었다. 내 신경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예리한 칼날같이 연마되어 있는 것도 같았다. 드디어 8일은 왔다. 드디어 8일은 왔다. 나는 3일간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 같이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는 나는 몸은 더 긴장해서 정신은 더 총명해지고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웅성대는 파리 소리도 어떤 때는 쳐들어오는 군대 소리 같고 바람의 창이 덜컥해도 군대의 대포 소리 같을 때가 있었다. 내 신경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예리한 칼날같이 연마되어 있는 것도 같았다. 드디어 8일은 왔다. 아침이 되니 이 감옥은 전과 같이 나팔소리에 기상을 했다. 당번일 교대하는 시간까지 그렇게도 시간이 오랜 것 같이 느껴졌다. 어제 오지 않고 오늘 오는 당번인 히가시 간수는 아침 일찍이 훈시를 듣기 전에 감방에 나를 찾아왔다. 주간수도 종일 나를 위해 염려하고 지키다가 히가시 간수를 보더니 울어버렸다. 히가시 간수는 내게 와서 나는 요즘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새벽에 왔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해 보이고 다시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 결사적인 의논을 하는 셈이었다. 이날은 모든 간수가 다 소집되어 아침 9시에 도지사가 신당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경배할 때 모두 그 신당에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때 죄인들도 모두 간수들의 감독하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당을 향해 절을 하게 되어 있었다. 절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고문을 하기 위하여
고문 도구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은 결국 나를 고문하여 일본 귀신에게 항복시키자는 마귀와 일본인의 계획이었다. 나는 더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고 불이 타고 무섭기만 했다. 나는 결국 큰 말로 나를 책망했다. 너는 왜 이같이 경하고 약한가? 왜 좀 가만히 늠름하게 있질 못해? 왜 좀 주기철 목사님같이 이기석 목사님같이 또 어머니같이 좀 침착하고 성자답게 하나님을 꽉 든든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하지 못하냐 말이야. 왜 좀 더 믿음 있는 자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쓸데없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놀라고 불안하고 요동하고 대체 너는 예수님을 누구만치 알아서 신용을 못하는 것 같이 행동하느냐 말이야.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으로 구했으면 믿고 고요히 기다리지 왜 이같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덤비고 야단을 치는 거야. 내 인격이 천박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사랑이 없으면서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 심령 문제가 아니라 내 인격 문제다. 깊은 그릇에 물을 담그면 깊은 물이 되고 좁고 적은 병에 물을 넣으면 병에 든 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창조주 되신 이를 모신 내 인격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요동하고 떠들고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증하고 나약하고 거짓되고 생기가 없고 의리가 없고 부정스럽고 불의하고 더럽고 낮고 망령되고 덜 대먹고 설고 가증스럽고 악한 탓이다. 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떠들썩한가 말이다. 왜 하나님을 신용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같이 취급하는 태도로 감히 갔느냐 말이야. 떨림은 떨어. 무섭거든 무서워해. 안 믿으려면 믿지 말어. 너 같은 것은 주님 눈에 병든 개미 한 마리만 또 못한 것이니 내 멋대로 실컷 불행해봐. 그리고 나는 또 나를 책하고 다짐했다. 내 육체는 내게 항거하며 주께 호소한다. 오 주여 나는 약해요. 나는 모든 약자의 괴수예요. 나는 죄인의 장본인이에요. 나는 멸망을 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내 육체와 내 핏줄과 신경과 온 뼛속까지라도 주님 사랑 맛보지 않은 데가 없어요. 내 몸에 병이 났을 때 주님 손이 나를 고치셨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결심했을 때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 온 전신을 만지며 이스라엘 한 것을 내 몸에 거룩하게 가지고 있어요. 내 귀로 주님 음성을 들었고 내 눈으로 주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나도 부활할 몸이에요. 부활해서 변화될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나는 고문이 무서워요. 나는 내 심령과 육체의 결사적인 싸움을 지키면서 불안하게 시간을 기다렸다. 나는 남자 간수들이 쇠고랑을 가지고 들어오는 구두 소리가 나는가 하고 기다렸다. 군시를 들으러 간 히가시 간수는 다시 돌아와서 주간수를 가라고 보내고 자기가 감방에서 와서 섰다. 간수장과 모든 간수들은 모두 본소의 훈시를 듣고 어전의 건을 이행하기 위해 모두 이 여간방에서 자취를 감췄다. 모든 기결수도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아서 조용했고 감방의 미결수와 정신병자와 환자들은 9시를 기대하고 모두 되어질 일을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다. 나는 히가시 간수에게 시간을 물었다. 9시가 될 때까지는 1분이 그렇게도 무서웠다. 다시 시간을 물으면 겨우 1분이 지났다. 또 물으면 역시 1분가량밖에 안 갔다. 히가시 간수는 1분이 지날 때마다 내가 묻지 않아도 가르쳐 주었다. 한번 똑딱하고 가는 분초는 나를 무서운 구덩이로 한 걸음씩 끌고 들어가는 셈이었다. 감옥수 안은 조용하고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요란스럽게 들려올 뿐이다. 씨름을 하여 허덕이는 내게 마침내 떼놓았다. 9시가 되었을 때 나는 가슴을 큰 칼로 쭉 내리찢는 것 같이 싸늘한 공포를 느꼈다. 아무 일도 없이 9시는 지나서 시간은 자꾸 간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에 매달리면서 히가시상 정말 9시가 지났소? 9시 15분인데요.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여보, 히가시상 당신 시계 맞아요? 이 시계 산 이후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요. 여보 속히 사무실 뛰어가서 사무실 시계를 보고 와요. 아무도 없으니까 속히 뛰어가 보고 오세요. 그는 그 둔한 몸으로 번개같이 뛰어서 사무실에 가서 보고 단번에 돌아와 헐떡거리며 9시 20분 내 시계와 똑같아요. 그 사무실 시계 맞소? 안 맞으면 어찌 되려고요? 그럼 왜 아무 소식이 없소?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 아니에요? 무엇? 나는 그래도 답답해서 히가시상 왜 다른 간수들이 안 오고 또 간수장이랑 다 어찌 된 일이요? 응? 글쎄 제 말이 당신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렇다고 안 해요?
아이 참 농담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담 나는 정말을 말하는데요.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대체. 당신이 이렇게 구는 것은 본 일이 없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나는 나를 억제하고 감방에 주저앉았다. 부끄러운 생각보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답답하고 안타까워해서 9시도 반이 지나고 10시가 되었다. 교대해야 할 간수는 시간이 넘었는데도 오지 않았다. 조용한 감방에서는 미친 여자가 이따금 소리를 지르며 혼자 이야기를 할 뿐이고 참새 소리와 소리뿐이었다. 감방마다 긴장을 하고 있는지 아무 소리가 없다. 10시가 퍽 지나서 구리야마 간수가 교대되어 왔다. 나는 급한 말로 구리야마상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요? 내가 묻지 않아도 의뢰히 가르쳐 주었을 텐데 나는 그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히가시 간수에게 여보 당신 속히 본소 사무실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와서 내게 단번에 알게 해주어야 해요. 하고 명령을 했다. 히가시는 기분이 상했으련만 충실하게도 급히 사무실로 갔다. 나는 구리야마를 붙잡고 속히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지요? 글쎄 그것을 모르겠어요. 간수들이 모두 훈시장에 기립하여 모였었는데 소장이 훈시를 시작하자 전화 소리가 나더니 과장이 먼저 전화를 받고 소장이 불려 들어가더니 과장들과 소장은 다시 훈시장에 나오지 않고 우리 간수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9시도 넘고 10시가 되어서 겨우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보 눈치로 보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시겠단 말이요. 눈치는 무슨 눈치. 과장이 전화를 받고 소장을 데려가고 얼마 있다가 과장들은 다 들어가고 우리는 밖에 있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직 아무 소식이 없더니 10시가 거의 다 되니까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했을 뿐인데 무슨 눈치로 무엇을 알아내어요. 그의 말도 지당한 말이었다. 나는 아직도 감정이 극도로 긴장되어 부드러운 말이 안 나왔다. 나는 노력을 해서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애쓰면서 미안해요. 히가시상이 소식을 가져오겠지요. 하고 사과했다. 히가시 간수는 얼마 동안 있다가 감방으로 왔다.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도청에는 제 주인에게 전화해 보겠어요. 나는 그 소리에 전화를 먼저 해보고 나한테 오지 왜 그냥 왔어. 나는 폭군이요 독재자였다. 당신이 너무 기다릴까봐 먼저 와서 알게 하고 헬미 간수장이 없어야 전화를 하니까요. 헬미는 사무실에서 무얼 해요? 지금 눈이 멍해 앉아있던데요. 히가시상 무언 맛있는 것 좀 주어서 얼려놓고 전화하면 안 돼요? 헬미가 이제 공장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하면 되지 않아요? 나는 히가시 간수의 손을 꽉 치면서 사과는 후에 함께 나를 이해해 주세요. 사과는 후회할게 나를 이해해 주세요. 하고 나는 진정으로 히가시 간수에 사과했다. 나도 너무 궁금해서 마음이 참 급해요. 하며 다시 사무실로 갔다. 30분도 다 더 넘어서 그녀는 소식을 가져왔다. 이사카 도지사가 어전의 일을 마치고 동경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사카 도지사와 다른 고관 몇 사람이 타고 오는 비행기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이 시간까지 소식이 없대요. 사실은 벌써 수일 전에 도착되었어야 한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기다리느라고 도청해서 어디나 통제하지 않고 결국 오늘 아침 9시까지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그때서야 사방에 전화를 통지했다고 하는군요. 아 하고 나는 가슴을 쓸며 큰 숨을 쉬고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아버지 경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인민과 왕과 방백과 경관과 판사와 검사와 온갖 인류들을 다 대표해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이 경배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모두 대표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합심해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이 경배는 모든 우상들이 그리고 이 지구 위에와 아래와 공간에 있는 것까지 기체까지도 합해서 여호와 높으시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그 이름 아래 엎드려 드리는 경배입니다. 나는 대표로서 주님 살아계신 그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엎드려서 경배를 깊이 하고 또 했다. 나는 찬송을 부르려고 했지만 목이 꽉 말랐던 관계로 부를 수가 없었다. 나를 고문하고 거꾸로 드리려고 큰 계획을 세우고 맹진에 나오던 일본 귀신의 종들인 일본 고관과 경찰관들은 그 호통이 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되었고 그 명령이 변해서 수치가 되어버렸다. 아 나는 건짐을 받았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그는 신실하시게도 이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 내 이름에 여호와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하신 약속에 주님은 성실히 지켜주셨다. 금식하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고. 히가시 간수는 물론 주간수도 그 어려운 처지에 밥을 빈 깡통에다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하룻불에 단
깡통을 너무 급히 쳐들어서 손이 뜨거워 두 손가락이 되어서 소고기빛이 되었다. 나는 그 손을 보고 소름이 끼치도록 내게도 아픔이 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고마운 사랑에 긴 간장이 녹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게 무엇을 먹이려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자기의 점심을 모두 내게 억지로 먹게 했다. 내 간방문은 늘 활짝 열려 있었다. 청소부들은 깨끗한 걸레를 가지고 와서 마루를 닦아주고 이불도 햇솜을 넣어서 새 것으로 바꿔주었다. 이 햇솜은 밖에서 이불 주문을 해오는 곳에 소물 도둑질에 넣어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이 사실을 안 후로는 그렇게도 햇솜 이불이 그립던 내게 식은땀이 나게 하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 이불을 덮을까 말까 주저하다 청소부들이 제발 그대로 써달라고 애걸하며 야단을 해서 여하간 내 방에 놓아두게 했지만 그 이불에서 귀신이 나오지 않는가 했다. 얼마 후에 히가시 간수는 다시 뉴스를 가져왔다. 이사카와 다른 두 도지사들은 어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국 전투기의 공격에 의해 비행기가 추락하여 일본해에 장사되었다고 비밀 보도가 있었다고 한다. 바로 군대가 홍해 깊은 바닷속에 장사된 것 같이 내 영혼을 삼키려던 일본인 도지사는 깊은 일본해에 장사되고 말았던 것이다. 전세는 점점 더 심해졌다. 이제는 미국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도 날아든다. 동경과 일본의 50개 이상의 도시는 B-29의 폭격을 받아서 불타버렸다고 히가시 간수는 내게 알려주었다. 요한불이 내려 이 도해지들을 소멸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이 20세기 문명시대에 어디서 요한불이 떨어질까 하고 의심했던 죄를 이제 톡톡히 자복하고 회개했다. 일본 국회 제74의회에서 잡혀서 경시청에 같이요 문초를 받을 때 나는 분명히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이 떨어져서 모두 소멸한다고 말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내 마음속엔 유황불이 정말 떨어질까 했던 것이 기억났다. 오늘도 내일도 B-29는 몇백 대씩 때를 지어 하늘을 덮이도록 날아와서 유황불인 폭탄을 던지고 돌아간다고 한다. 동경, 대판, 신호, 큰 도시를 비롯해서 군사기지 등 매 사정없이 매일 정확하게 떨어졌다. 가옥이니 거리니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시체가 김장대에 마당에 김장하고 남은 배추 쓰레기가 가득 널려진 것 같이 거리마다 늘어진 시체들의 사진을 히가시 간수는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신문에 박힌 사진들을 보면서 미친 개같이 말도 뜻도 모르고 빈소리만 지르던 일본인의 신세가 이처럼 비참하구나.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이 거리에 죽어 넘어진 시체들에게 과연 무슨 책임이 있는가?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고 그의 선조들이 죄의 씨를 뿌린 것인데 이 세상을 모르는 것, 어린 것, 여인,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가엾고 불쌍한 생각도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일본인들에게 주님이 들어오시기에는 너무도 어려웠다. 워낙 그들은 우상으로 채워지고 나면서부터 우상으로 동고동락했으므로 마음에 조그마한 틈도 없어서 이 큰 구원의 진리가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이었다. 자진자멸의 민족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손을 펴신다. 그러기 때문에 나같이 가치없고 나약하고 거룩하지 못한 소녀를 일으켜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그들은 비웃고 업신여기고 물리쳤다. 그렇더라도 주님은 아직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경고하시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은 참 만백성을 내시고 만드신 분이시다. B-29가 공중에 날아오면 긴 사이렌이 났다. 너무 높이 뜨는 고로 잘 보이지는 않아도 은빛 B-29 미국 비행기는 매우 늠름하고 자신 있어 보인다고들 했다. B-29를 보면 그것은 마치 독수리와 매와 같고 일본인 비행기는 박쥐나 까마귀 같다고들 했다. B-29가 왔다고 사이렌이 나면 간수들은 공장을 지키는 당번 위에 사무실에 있던 간수들까지 뛰어 감방에 와서 내 방 앞에서 와서 서 있다. 청소부들도 모두 내 감방 앞에 모인다. 어떤 감방에서는 일감방에 보내달라고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는 죄수도 있다. 제1감방 앞에 오기를 원하며 또 내 방 앞에 쓸어 모이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한계의 미신적 행동인데 그것은 폭탄이 떨어져도 내 방 안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탓이었다. 나는 한번 쓸어 모여드는 간수들을 보고 폭탄이 떨어지면 우리 감방에 제일 먼저 떨어질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모두 서로들 쳐다보면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래도 내 방 앞에 모여 위로를 받으려고들 했다. 사이렌 소리가 나면 모두 내 방으로 달려든 이들이 어찌나 결사적인지 웃어버릴 수 없는 어떤 동심이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무언지 책임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들이 모두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즉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자로 알진데 좀 더 그들에게 명백히 복음을 전하여 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 좋은 기회를 왜 붙잡고 그들의 심령 속에 힘을 넣어주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같이도 힘이 없고 재주가 없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가. 속에서는 겁이 나고 불안하여지도록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 입은 재간있게 열려지지 않는 것이었다. 압박감에 나는 말을 해보려고 애쓰나 급하게 적당한 말이 시작되지 해지지 않는데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분이 났다. 말을 잘못하면 그들이 믿으려 다가도 웃어버리고 돌아갈 것만 같았다. 매일매일 이 같은 재촉은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망설이는 동안에 날수만 자꾸 흘렀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보다도 전도를 나가면 꼭 전도를 주면서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뿐이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보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어쩐지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 않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내가 얼마나 친절하여야 하고 겸손하여야 하고 도우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로 조심하고 따라서 몸도 더 깨끗이 단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언니와 나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말하는 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 일이 있었다. 어머니와 언니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명령하는 투로 전도를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고 반항심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복돼 보이고 기뻐 보이고 평안이 있어 보이고 사랑스럽고 친절해 보이고 깨끗하고 진실해 보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은 언니와 어머니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을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는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기로 했던 것이 생각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